백 목사님께서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예배를 마치시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에만 인도하세요 그랬는데 말씀 잠깐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못해요. 저 그냥 기도에만 할래요 그랬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이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나팔절 말씀을 듣고 이제 요약을 이렇게 해봤을 때에 나팔절의 의미가 심판의 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날, 그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왕으로 선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심판의 날에는 회개의 날하고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외의 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라는 어떤 고백들로 나아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에 담긴 의미들이 있다고 했죠. 되새김질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막 지르세요. 사단을 무찌르는 능력, 사단을 정신을 혼미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새해를 선포하는 의미, 그리고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일으키라는 의미,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인가요? 25장 말씀인지 네네 여하튼 그런 의미가 있었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소리라는 것을 한번 백 목사님도 말씀하셨을 텐데 이 소리치다 나팔을 불다 이 소리치다에는 강하게 소리치는 것, 깊어서 확신에 차서 소리치는 것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쓰는 히브리어지만 한번 아까 낮에 우리 누구죠? 곽미정 집사님한테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테루아인데요. 이게 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 배웠었던 이게 라 맞죠? 이것도 이웃이고 어떤 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그 영어로 그 정말 사악한 이빌이라는 어떤 그 악이라는 의미인데 희한하게 여기에 테루아 안에 악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자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죠? 예. 완성을 십자가를 향하는 완성의 머리를 연결되어진 완성의 머리가 연결되어진 것을 보는 관점,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로시 하샤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머리 그 이제 여하튼 생각이 우리가 신년을 로시 하샤나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기 악이 이렇게 이 악이 왜 들어갔을까? 이게 소리치다 안에 이 테루아 안에 이렇게 악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소리치는 것 사이에 악이 있는 의미는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 대한 소리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 때에 그 나팔 소리 안에 사단의 모든 에너지, 사단의 계획, 사단의 생각, 사단의 지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제가 묵상이 되어졌었고, 계속 목사님들께서 소리 내라고 이야기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짜그러들고 막 우리 안에서 너무 힘겨울 때 소리를 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 또 글자 안에 있는 비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소리침이 있었고요. 그다음 지크론이라는 기념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 안에는 기억하다라 짜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억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 좀 꽂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일날 목사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왕으로 선포하는 날이라고 했을 때에 제 마음에 이제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또 꽂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팔절 안에 기억을 치유하는 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느냐가, 기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들하고는 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약함들을 나눠요. 그래서 큰 어떤 와닿는 것이 없지만 드라마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이제 역사물을 봤을 때도 보면 그 부모를 죽인 그 원수 갚는 거에 그 기억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평생을 허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함이 너무 중요한데, 이 기억함은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소리를 기억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억 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기념일을 만든 이유가 모든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억과 연관되어 있고 이 기억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기억은 예수와를 집어넣기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에 대한 예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예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한다면 그 성벽이 되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역사적으로 다 고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이 나의 자아인 거예요. 자아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그 나의 사랑함,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쉽게 안 무너지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그래서 내 중심, 나를 위한 거,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어김없이 그것이 막 분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올 때도 많은데, 그래서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무너뜨릴 수 없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에 살아가는 패턴들을 보면 아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로? 소리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 소리를 일으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었죠. 올 작년이
폐해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도 많이 하지만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듣는 어떤 소리들에 있어서 그 소리가 나를 묶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안 들어야 될 말을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 바라면서 그 어떠한 소리 앞에서도 그것들을 다 이렇게 청소하고 쳐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제가 주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 세례라는 부분. 그것이 어떤 특별한 날에 우리가 평생에 한 번 그렇게 세례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매일 365일의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일들을 정말 끊임없이 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버티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대속죄일까지 우리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라새 일을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 재밌는 게 그 초막절 절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 절기가. 근데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 현상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예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절기들은 이게 달의 어떤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절기가 이루어지잖아요. 태양력이 아니고. 그런데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날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음력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날짜에 이렇게 찾아간대요. 우리가 음력 15일은 바로바로 찾잖아요. 근데 금음달은 금음달이 지나고 난 뒤에 초승달이 떠요. 근데 금음달은 이게 음력이 되게 이게 무한소수 이렇게 해가지고 2.9 얼마 곱해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2일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2일 만에 초승달이 뜰 수 있고 어떤 달은 3일 만에 초승달이 뜬대요. 그래서 그걸 가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고대로 갔을 때에 그걸 관장하는 초승 월삭을 이렇게 정하고 그 때를 알리는 사람들은 정말 초긴장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역사의 어떤 기술되어지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저는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월삭 때도 이렇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우리를 깨우는 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깨워서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 우리가 읽고 주일날 말씀 한 번 더 상기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저 이 말씀도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15장 50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썩을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사망을 이김 그 이김으로 정말 혈과 육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으로 우리가 유업을 쫓아 행하면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호련이 변화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슬퍼할 어떤 그게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그 긍휼함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사형리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리바이벌 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주일날 하면 이번 주 열심히 내가 반복해야지 사실 정말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원수가 정말 이걸 싫어한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너무 그냥 산만하게 하고 분주하게 해요. 뭐가 그리 바쁜지. 그래서 그러면서 또 금요일쯤 되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런데 다시 제가 당금질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입만 열면 버전들, 우리 박 목사님은 버전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앉아서 그래, 하나님 저도 저런 어떤 지혜로움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름 부으심 저에게도 조금 이렇게 흘려 보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듣는데, 네,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막 이제 영광이가 옆에 앉고 하면 부산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녹음도 시켜놔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그때만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버전들이. 그래서 그런 욕심들도 내보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이라는 거. 사실 저도 이렇게 나가면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박 목사님을 뵈면서 박 목사님의 그런 정말 그 애끓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들하고는 어떤 비교가 안 되는 그 애끓는 마음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도전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헤브론이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또 이제 나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순종하면서 나가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많은 중보가 필요하겠죠. 아까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편 47편 5절 말씀 우리가 읽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저기 어떤 버전에는 즐거이 부르는 중에가 아니고 함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기뻐 외치는 그 소리, 함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신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너무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제가 대표로 우리 지금 대표가 아니네요. 젊은 집사님 대표
연장자 대표 우리 이제 가장들이 이렇게 오늘 참석을 많이 못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 안에 이렇게 가장들과 한 부부가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함성 소리로 우리가 외치고 그분을 이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왕의 대관식이 생각이 안 납니까? 그 정말 한 번씩 제가 찬양할 때에 거리마다 기쁨으로 그 찬양할 때 많이 이렇게 연상이 많이 되어지는데 거리마다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막 목 놓아 부르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어떤 그 막 함성 소리를 이렇게 한 번씩 이미지화 시켜 보는데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함성 정말 주님을 바라는 그 진심이 담긴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소리가 우리 헤브론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라새이를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높이면서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누가 좀 불러주십시오. 마이크가 없나요?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24가지가요? 네, 그